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어릴 적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언덕이 감람산이라고 불리던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는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추수해서 모아서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름틀, 이런 곳이죠. 거기에 아마 큰 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추수한 신선한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은 다음에 위아래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올리브유가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 터져 나온 것을 밑에 불순물을 걸러서 잘 병에 담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올리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그 감람산에서 일꾼들이 달라붙어서 막 일을 하는 계절도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계절에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올리브가 추수가 되거나 기름이 짜여지는 그런 이제 계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많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유대 지방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볼 일이 끝나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건너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5장 말씀은 바로 그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도 했었고, 또 거기를 이제 다니시다가 야, 우리 잠깐만 기도하다 갈래?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었다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는 제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43절 이하의 말씀에 가롯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인솔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쪽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이날도 그냥 언덕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고 싶다, 너희들은 잠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나머지 8명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11명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면 8명이 저쪽 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푹신한 소파가 있거나 푹신한 무슨 침대가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까지 잠깐 거기 앉아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한 제자는 어쩌면 깜빡 졸거나 아예 잠을 청하는 제자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 나도 그냥 여기 쉬게 하지, 그냥 왜 또 같이 가자 그러시지? 피곤하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까이 두실 때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주님께서 너희 3명은 나랑 조금 같이 갈까? 그랬을 때 아무 거절함 없이 주님을 따라갔죠. 그래, 그 8명의 제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듣기 민망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최근에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뭔가 좀 진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창피해 죽겠네, 정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지독하게 창피하다, 지독하게 속상하다, 지독하게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이 극에 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민이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께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동시에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100%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찾으시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시는데 유유히 피해 나가시고,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 맞으면 멍들고 피나고 아픈 것이고요,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고,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고민, 공포, 두려움, 이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부끄러운 죽음이고 그런 것을 안다면 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예수님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고민 끝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기도로 극복해내셨어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흐리멍텅했던 것이 맑게 깨달아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고 무척 불편한 자세 같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 11명이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셨지만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도 많이 둔해져 있고 어두워가지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피곤해서 눈도 잘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 차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기 그냥 앉아있으라는 말 속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약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지 말고 뜨고 있으라. 잠들지 말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기 나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몇 걸음 더 걸어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눈을 감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도 있지만 뜨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소매가 길면 멋있겠죠. 그래서 그냥 혼자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 여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좀 봐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만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땐 주님도 서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복종하겠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저쪽에 8명은 못 봤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다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주님께서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예를 들면 10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두세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러다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어떤 상황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을 것을 기대하셨는데 제자들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해서 당신의 기도를 1차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와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냥 깜빡 졸은 게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 기도하는 거 듣고 있었거든요. 주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냥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잠깐 졸은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자마자 바로 졸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자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기도도 들을 수 있는데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이죠.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단순히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졸려 죽겠는데 잠 못 자게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게 시험에 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서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얼른 쉽게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편하게 잠깐 고통 없이 죽는 그런 방법으로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인들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음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눈 감는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안전한,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한 번 더 타이를 쉬고 또 가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너무 피곤하면 눈을 잘 못 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피곤한 것이고 또 시간도 밤이 아주 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던 주님이 이제 당신의 기도도 끝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라리 제자들 편안해지게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바로 그 뒷구절 보면 예수님께서 연행당하실 동안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서 아이고 피곤했는데 이제서야 좀 발 뻗고 자겠네 하면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잤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죄책감,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함, 궁금함, 발 뻗고 잘 수가 없죠. 발 뻗고 자고 편안하게 코 골고 자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은 이제 발 뻗고 편안히 자라는 뜻이 아니고 원문의 의미를 오늘 본문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이제까지 자고 있느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 밤을 그렇게 잠자는 것으로 허비하려느냐?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되지 않았든 충분히 기도를 했든 기도가 부족했든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미 충분히 예고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장면인지 제자들이 못 느꼈을 뿐이지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혹시 제자들도 함께 연행을 당할까? 제자들은 놓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대속의 죽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될 수 있었겠다. 그러나 기도로 이기셨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런 상황도 닥쳐올 수 있을 텐데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는 그래서 밤에 해야 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밤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해가 떨어져 있는 저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어두움이 더 어둡게 나를 둘러쌀 때 그때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오늘 제 수요일인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마지막 진짜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순간인데 과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 곁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준비를, 몸과 마음의 모든 준비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